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20일입니다. 성탄 주간이죠. 마태복음 시리즈는 하지 않고 특별 설교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2020년도가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연휴 때 같으면 크리스마스에 또 연말 연시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한 시즌이었을 텐데요. 요즘은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을씨년스러운 한 해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거리두기, 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예배까지 새로운 환경에 무난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지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더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풍성하게 누리시고요.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소중한 관계들을 통해 더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요. 각국마다 또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방역에 집중해오던 코로나의 대응이 이제는 백신으로 옮겨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됩니다. 이 백신의 등장이 전례 없었던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큰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상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람이나 아이디어나 사건 등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 이 백신의 대유행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이 백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변화한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 변화에 대한 결과 또 수반되어야 하는 대응에 우리가 적응이 안 될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물리적인 환경 또 생활 스타일이 몇 가지 부분에서 변하고 바뀌었을 뿐인데 어쩜 미리 인간이 나약한지 우리의 연약하기 그지없는 실체를 여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습니까? 그러고 계실 것을 응원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잘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고 또 새로운 정립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변화만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사인 크리스천 포스트지는 기독교 여론 연구단체인 바나 그룹, 굉장히 유명하고 신뢰받는 그룹입니다. 여론 단체예요. 인용하여서 말을 하기를 코로나 이후 한 18개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향후에 1, 2년 뒤에 미국 교회의 20%가 영구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
5개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한국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겪는 이러한 위기, 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겪는 이 온 지구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물리적인 변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인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도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될 성도들의 어려움, 교회의 고민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환난, 또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임 체인저,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이지만 그 흐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생경해하는 표현이 각 절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1절에서는 누리자, 2절에서는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 잘 하십니까? 뭐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운 거, 재밌는 것은 뭐 여가나 취미 활동, 놀이 등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서 누린다, 즐거워한다, 즐긴다, 그런 표현 자체를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서. 아니, 더군다나 신앙의 영역에서, 교회 생활에서 뭔가를 누린다, 즐거워한다, 즐긴다, 이게 참 안 어울린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뭐 가끔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때야 한바탕 웃고 말죠.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관점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누린다, 즐거워한다, 즐긴다, 그것도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신앙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결단, 헌신, 충성, 봉사, 희생, 열심. 한 단계 더 나가면 고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마음을 열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아닌가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의 현 주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전혀 다른 각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성경과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 이미지,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림, 즐거움, 즐김, 화평, 은혜, 영광. 할렐루야.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같이 어려움과 환난의 변화의 시기에도 즐거워하며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신실한 주의 제자가 어찌 감히 누리기나 하고 말입니까? 즐거워하기는 고난을 찾아가야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엎드리고 더 부르짖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응답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 또 플러스 약간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내 내면 깊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며 또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세상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많은 부분들 산적해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아니 단 하나 이루어야 하실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어려움, 관계적 갈등, 물리적 한계 등을 해결해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아니에요. 이 본질이 회복되고 본질이 해결되어야 나머지 것들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어져요.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그 부분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서 와 신기하다, 와 기적적이다, 야 대단하시네, 야 이 종교 능력 있다, 너희 믿는 신 참 훌륭하네 라고 해봤자 그 문제 다시 생깁니다. 여러분, 병을 하나 고쳐주면 평생 동안 병 안 걸립니까? 병 계속 낫는다고 해도 안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로 이 땅에 죄를 멸하시고 죄의 종말을 이루시는 그 완전한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미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가 이 죄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현실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써 그 시작, 발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그 완전한 변화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혜, 그것이 비록 굴곡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평탄하지 않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은혜를 알기에, 나의 자격과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사모되는 경험, 그것들을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고 뭔가 계속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고 감히 꿈꿀 수도 없고 감히 함께 할 수 있는 제스처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먼저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그 큰 그림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먼저 일해 주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뜻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그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마다 홀리 홀리 외쳐도, 거룩하다 외쳐도 그 영광에 일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오히려 그분께서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완전한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
누리자,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로마서 5장 1, 2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이요, 명령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이 정말 탁월한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타 종교들은요, 항상 조건을 내걸어요. 이런 위기의 시기, 어려울 때 너희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해결될지도 몰라. 너희 이러이러한 거를 바쳐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일해 주세요. 먼저 우리를 위해 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먼저 그 영광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동행에 함께하기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며,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환난과 변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희생해야지. 네, 좋은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 얼마나 숭고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잘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물리적인 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언제 어느 때나 누구든지 내가 만나고 싶으면 연락도 하고 만나고 약속도 잡고 항상 모임이 있고 누군가 어딘가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갑자기 1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더 사람을 만나서 섬기려고 애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보세요. 내가 뭔가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 사실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크거든요. 뭔가 행위로 채워지는 성취감, 그죠? 어디 모임에 참석하기만 하더라도, 아니 어딘가 가서 뭔가를 같이 하기만 하더라도, 야,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아유 오늘 나 보람되다, 맞아, 신앙생활 이런 거지.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럴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반드시 새롭게 정립되고 내 안에 완전히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자, 다시 기회가 열렸을 때 다시금 그 이웃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이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 자, 이것에 제가 예를 하나 다른 구절에서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계획들, 또 인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큰 그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게으르세요? 그런 표현이 없죠. 오히려 사람의 무지함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일하다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의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는커녕 엄청난 행위를 촉구하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딱 뭘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으라. 이 꼴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또 열심히 특심인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여러분 이거 한국의 아주 특허입니다. 전매 특허. 전 세계에 수출한 한국만의 기도 스타일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통성기도.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영어 강사들 이렇게 와가지고요, 통성기도라는 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Cry out prayer 이렇게 안 해요. Korean style prayer 이라고 해요. 통성 기도를 영어로 쓸 때 한국 스타일 기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는 장관이죠. 제가 외국분들 많이 모시고 왔는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지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 뭐 이렇게 미사일 쏘아가지고 집회하는데 막 분위기 엄청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북한을 향해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때 사람들이 막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교회 본당이 정말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주여를 외쳤거든요. 거기 있던 외국 사람들 10여 명 있었는데 정말 까무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까무라치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주님 오시나? 막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이 많고 이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 전쟁에, 침략에, 식민 지배에 모든 것을 다 겪었는데도 이 정도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 그것도 단순히 그냥 우리 힘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130여 년 전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온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얻게 된 이 자랑스러운 우리 기도의 전통,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거 다 아우를 수 있는 통성 기도. 자, 이 3절의 부르짖으라에 딱 연결하면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는 기도를 떠올리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구절, 또 성경 전체의 맥락이 과연 그것인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세요.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영광의 길,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부르짖어야만 조건적으로 그 은밀한 위대한 일을 보이신다. 자, 그렇다면 2절과 3절은 그 말 자체부터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서요, 일을 행하신다면서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설명하시고 나서는 그런데 그것도 너희가 부르짖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2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딱 마음으로 받아줘요. 자, 그렇다면 3절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 아니라, 자, 먼저 첫 번째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곳 가지 말고, 다른 신에게 매달리지 말고, 다른 헛된 세상의 가치, 세속적 지혜, 사라질 것들에 목매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나를 보아라. 내가 너희의 공급처이며 내가 너희에게
참된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이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시죠? 두 번째, 부르짖으라예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부르짖으라의 반대말을 잠잠히 기도해라, 속으로 기도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는 그냥 담담히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르짖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보십시오, 부르짖을 때 그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모이셔서 동성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찬양기도 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기만이라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요, 신에게 나아갈 때, 신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요구해야만 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갔었어요.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러면 신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이루려 할수록 복채가 더 많이 드는 법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뭔가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 특별히 요구 사항이 있을 때 빈손으로 가요? 신에게 딸랑 몸만 가요? 그랬다가는 대짜받기 일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와서 뭐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야. 그냥 와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나에게 토로하기만 하렴, 이야기하기만 하렴.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그래야 내 기도도 응답받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했더니 저런 자리를 차지했네?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달랑 뭐라고요? 그냥 맨몸으로 와서 부르짖기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신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대단한 일들, 잘 준비된 프로그램, 엄청난 행위의 억접이 아닌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과 소원을 나에게 부르짖기만이라도 하여라. 그러면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하여 주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애타는 마음이 이 구절에서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기 원하셔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1절, 2절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화평을 시작점으로 하여 우리는 은혜로 이 믿음의 길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자, 그 다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을 빼고 3절만 보면, 그래 3절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암송을 많이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딱 요것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렇구나,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서도 하하하하 항상 웃고 미친 척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보고 지금 3절을 보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기분이 업되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난 미칠 척하고 즐거워할래, 그냥 행복해할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잖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 모두 2020년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 한 것 같지 않으세요? 환난은 인내를. 에이, 코로나가 뭐야? 뭐 터졌대? 큰일 났네. 전지구적인 환난이 올 수도 있대.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많이 퍼져버렸어? 이거 언제 끝나? 코로나 언제 끝나요? 오늘 부산까지 터져버렸네? 이 환난에 이은 반강제적인 인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가기 마련이냐면, 불평과 불만과 낙담과 우울, 좌절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신실한 약속으로 인하여 성도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약속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연단이에요. 자, 연단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연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번역본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뭘 낳는다고요? 품격을,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단련된, 연단된 인격을 낳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 experience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approved, tried character, 한글로 하면 증명된, 검증된 성품. 야, 그 다음 건 더 놀라워요. A specimen of tried worth.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요, 검증된 가치의 신뢰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지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게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검증된, 증명된 가치에 살아있는 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연단된, 검증된 성품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결과로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자연스러운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야,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나를 보세요. 야, 이 인내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쳤을 때, 와, 저 사람 같은 성품, 인격, 검증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기가 너무 소중한 시기인 거 아시겠죠?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모두가 인내하고 있는 이때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와 영광을 바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거라고요?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또 검증된 인격을 우리 안에 같이 누리고 나누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끝까지 죽지 않고 버텨내야 얻어지는 조건에 의하여 성취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얻게 될 결과, 약속, 선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그리고 이 화평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로 믿음 안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얻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백신, 격변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임 체인저, 바로 화평과 은혜와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아니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영광 자체를 주시며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4절에 뭐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어라, 붙들어라, 끝까지 고거 잡고 견뎌라, 알미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확신도 없는 일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후에 있을 떡고물을 상급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더 큰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며 미혹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뜻을 배워감으로 이제는 그냥 믿어준다, 믿어본다, 노력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맞아요. 힘들죠. 어렵죠. 환난입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경험했어요. 그분의 은혜 안에 제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그분께서 주시는 화평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계속하여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위기와 어려움, 환난의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영광을 더 바라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 오든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할 것이며, 또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가치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성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의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게임 체인저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새로도 넘쳐
기쁨으로 삼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과정이 주님 단순히 환난으로 인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단련된 검증된 성품과 또한 살아있는 그 가치에 대한 신뢰를 맺어가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